면 구원하리라. 이런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벽에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강조했던 공동체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여준 교회의 핵심은 사람이 교회다. 12제자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만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자. 솔로몬 성전과 같은 예배당 세우고 은혜채플 만들고 세대통합센터 건물 세우는 것이 그냥 뚝딱 되는 거 아니죠. 정말 정성을 들이고 눈물을 쏟고 헌신을 해야 그 일이 가능한데, 건물 지을 때만 그렇게 헌신과 열정을 쏟지 말고 사람을 세우는 일, 12제자 교회, 양육사 교회, 주일학교 교회, 청년 교회, 노년 교회, 이 가정교회 교회, 이 사람 교회 세우는 일에도 동일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사람 세우는 건축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 세우는 건축이 중단된 교회들이 문제입니다. 예배당은 멀쩡히 남아있는데 사람 세우는 건축을 못하니까 그 일이 중단돼 버리니까 목사님이 은퇴하자마자 교회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루키서 공부할 때 낳고 낳자. 목사는 목사를 낳아야 돼. 장로님은 장로를 낳아야 돼.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이정현 장로님, 유성동 장로님 같은, 박예열 장로님 같은 장로 한 사람만 낳고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지금처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로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그런 장로가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사람 세우는 건축,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교회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잘 세운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떠나시기 전에 자녀 교회를 세우지 못해가지고 권사님 장례식장, 제사상을 차려놓더라고. 제사상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향한 칭찬 대신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을 먼저 소개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죽긴 왜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못 죽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워낙 강력하게 따지니까 예수님이 3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복음서에 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사복음서 별명 기억나십니까 혹시?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마태복음을 별명이 있는데 사자복음,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별명은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의 별명. 또 이제 마태복음이 안 사라져요. 마가복음의 별명은 힌트, 짐승 이름. 다 짐승 이름이지. 송자로 시작해. 송자. 송아지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섬기는 종. 성경에서 송아지는 늘 좋은 이미지예요. 충성, 헌신, 섬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곧, 즉시.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종처럼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곧, 즉시.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조금 있다 와서 불러야 되겠다가 아니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계속 이 일이 이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사역이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8절 30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오. 그러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종의 모습. 마가복음 3장과 6장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유일한 기록이죠.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저는 아무리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은 빼놓고 일합니다. 나는 안 먹으면 성질이 나니까요. 우리는 배고프면 성질이 나요. 열받아 버리거든요. 나만 그런 게 여러분 똑같다. 음식 시킬 때 짜실하게 시키고 꼭 여시같이 시킨 사람 있어요. 펄 3명 가가지고 난 안 먹을래. 난 안 먹어 안 먹어. 그냥 2개나 시켜. 난 안 먹자고. 난 안 먹을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 못한대. 그냥 시켜서 반듯 남기면 되지. 안 먹은다고 해놓고는 한 번씩 들어간 게 더 많이 먹어버려. 그냥 아주 그냥 음식을 시키면 좀 남게 시키고 남으면 요즘에 포장해 싸가면 될 텐데 팽려시 같이 아주 그냥 고기도 지 안 먹으려면 가만히 있지. 뭐 2인만 시켜 2인만 시켜. 난 안 먹어 안 먹어. 다 먹으면 자기가. 아니 1인분 2분들 한 3점 먹으면 없는 것이지. 그 1인분이 3점이요. 난 안 먹어요. 3점 집어먹어버린다니까. 부목사 시절에는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많이 드시니까 뭐 더 시킬까요? 담임 목사님 그만해. 속으로 미워 죽겠지.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냥 자기 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한마디만 있으면 좋겠어. 그냥 부목사들 이덕분에 좀 뭐가 좀 맡기게. 근데 아주 성도를 자기만 사랑. 하여튼 저는 아주 이 밥 먹을 때 좀 흥분을 해요. 여유 있게. 그리고 먹을 때 더 먹을래요? 더 먹을래요? 물어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얻어먹으면서 더 먹을게. 그러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먹어 됐어. 사주고 싶으면 시켜 조용히. 그리고 시켜서 남으면 당신이 싸가면 될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하여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
마가복음 3장 20절 또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이 마가복음 송아지 복음, 종의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라 그래. 사람 복음.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잘 드러내.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이를테면 12살 된 소년 예수님, 우시는 예수님, 배고파하시는 예수님, 어렸을 때 재와 키가 자라난다. 그 기록들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할까요? 힌트, 새요, 새. 독수리 복음, 독수리 복음. 예수님을 신성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여하튼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이 마가가 공동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항변을 먼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항변 이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항변 사건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 마가복음, 마가의 특징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공동체의 원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순종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그랬듯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는 공동체. 이게 마가가 가르쳐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모습, 이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희생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누리고 마음의 위안을 삼고자 할 뿐이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보니까 실력, 현 주소, 교회를 향한 진심 다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38절.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세요. 모니터 스피커도 켜주시고.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마가복음의 별명은 종의 복음, 송아지 복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진짜 교회, 멋진 교회 어떤 교회냐? 앞다투어 희생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람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고 베풀고 목숨을 걸어버리는 교회. 이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아브람 조카 롯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 입은 공동체 잘 됐습니다. 소유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 서로 이렇게 땅이 부족할 만큼 양새끼들이 많아졌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일 있을 때 지랄들을 한다고요. 아니 잘 나가고 좋은 일 있을 때 항상 싸움박질을 하고 둘이 이혼하네, 사네, 마네, 지랄하고 자빠져 있네 진짜로. 교회가 조금 성장할 만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싸워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참말로 지랄하고 자빠져 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살만하면, 좀 올라올 만하면 다급해버리고, 올라오려면 다급해버리고, 마치 또 복받을 만하면 시험 딱 들고, 하면 시험 딱 들고, 좀 자식들이 좀 교회 적응할 만하면 엄마가 시험 딱 들고, 걔 따라야 쓰겠다, 못 쓰겠다. 참말로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이제 애들이 마음 경계를 풀고 처음 주일학교 적응할 만하고 샬롬스쿨 적응할 만하고 참 목사님 좋아할 만하면 또 엄마가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이러면 교회 썩을려면 교회 말려면 교회 가면. 근데 참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은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 조카가 싸가지가 없어. 조카가 양보할 마음이 없어. 삼촌을 배려한 마음도 없어. 지가 잘나서 본 거 아니거든. 삼촌 따라와서 더불어서 잘된 놈이 삼촌이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별 말이 없는데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둘이 여차하면 싸우게 생겼거든요.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택하면, 네가 우쪽 택하면 내가 좌할게. 좌하면 내가 우할게. 원래는 삼촌이 딱 찍어놓고 나머지 너 가져라. 이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우자, 좌우 희생합니다. 양보합니다. 결국 희생이 양보가 믿음 수준이죠. 결국 큰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죠. 큰 사람이 희생하는 거죠. 형 동생이 싸울 때 결국은 누가 욕먹습니까? 형이 욕먹습니다. 형이 한 대 더 맞습니다. 형은 이게 열받죠. 왜 그러는 거요? 동생 놈의 새끼들은 꼭 동생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쥐고 있으면서 형 거를 달라고 있어가지고 놈의 새끼들이 아주 꼭. 그러고 엄마 앞에서는 아주 엄청 세게 울고. 김민영 그래요 안 그래요? 완양이 언니를 열받게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양보하는 사람이 형이야. 양보하는 사람이, 물론 동생인데 양보를 잘하는 그 사람이 형이에요. 그 집안에. 그 집안에 그 사람이 장남이에요.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칠 필요 없어. 희생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는 결코 희생을 못해. 누가 큰 사람이냐? 역시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양보를 다 하잖아요. 희생을 다 하잖아요. 근데 훗날 양보하고 희생한 아브라함이 누구를 돕고 삽니까? 롯을 돕고 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희생할 기회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그 자리가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복받을 자리입니다.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은 감히 그 길을 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차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어떤 무언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뒤처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믿음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항상 희생할 만큼 만들어 놓으니까, 희생해야 될 자리니까 믿음 있는 사람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희생할 자리를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참 이 은혜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희생할 순간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희생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희생하고 양보하는 곳. 누가 장로님이냐? 희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가 교구사역장이냐? 양육사보다 희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가 어른이냐? 희생 많이 한 사람. 생선 토막 하나 먹어도 어른은 뼈다귀를 먹어야 어른이에요. 가운데 살만 싹 빼먹고, 아야 이쪽 양쪽 뼈 있는 쪽이 맛있어야 갈지는 그런 엄마 봤습니까? 엄마가 살 싹 발라먹고, 아야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어? 어도 육미 못 들어봤냐? 살은 엄마가 싹 먹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한테 뼈가, 이거 머리가 맛있어? 눈이 맛있어요? 눈이? 눈뼈 먹어? 이 어른입니까? 욕 안 합니다 여러분. 은근히 기대하시더라고. 여기 나올 것 같아. 누가 목사입니까?
누가 담임 목사입니까? 희생 많이 한 사람이 담임 목사. 여러분, 설교 잘하는 곳으로 치면 어느 순간 됐을 때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잘할 수 있어. 인격도 더 좋을 수 있어. 그러나 헌신의 수준이 달라. 누가 담임 목사냐? 희생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죽어야 될 순간에 먼저 죽겠다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 누가 교회 중직자냐? 헌신할 자리에, 헌금할 자리에, 희생할 자리에 먼저 이름 써내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교회는 희생하고 양보하는 곳. 바울의 목회 여정 가운데에서 도망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희생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가가 의도를 가지고 강조하는 것 있습니다. 죽겠다 할 때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죽는 곳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생하고 죽는 게 희생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광의 금멸류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지만은 요즘에 코로나 격리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때 하루라도 더 격리를 덜 하려고 내가 왜 지금 나가도 했다고 이틀. 그러더니 지금은 아니다고 내가 왜 다른 사람은 다 120만 나오는 117만 원 나오냐고. 당신이 이틀 적다고. 아니라고 내가 격리했다고. 고난의 길을 지날 때에는 격리할 때는 성질을 내고 님이 찾고 짐이 찾고 어쩌다가 내가 그날 예배를 나가가지고 딱 걸려버렸네. 딱 걸려버렸어. 그런데 다 보상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감사 찬송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도 나를 보상해 주시고 120만 원이 웬 말이냐. 이거 없었으면 부흥에 참여를 못할 텐데 어쩌을까. 막 감사 찬송 영광. 이때는 막 4명 격리할 때 막 2명은 빼줘야 쓴다고 2명 나만 격리할 거라고 그랬는데 4명 묶어두니까 4명 한 만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2명 하면 2명밖에 안 나오고 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격리 들어가 볼 건데 그랬네. 이 불경기에 박스 막 한 박스씩 주고 막 음식 박스 막 그 안에 컵라면 막 햇반 막 이빠이 고봉 됐어. 차 그럴 바에 2주 동안 푹 먹고 잤으면 돈이라도 벌었겠네. 항상 고난은 싫고 항상 영광은 좋은 거예요. 비유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정사교회는 또 격리가 좋다고 말하더라. 우리 교회만 들 수 있는 애화지. 얼마나 우리 참 그때 울었습니까? 지나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말아야 돼. 풀림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가문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온 소망 없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에 7살짜리 어린 딸이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이 7살짜리 어린 딸은 가족 구원에 간절한 소원이 생겨난 거예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식구들이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어느 날 실수로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빠져버렸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긴 채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살고 싶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아니면 지옥에 간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꼭 예수님 믿어. 최근에 제가 세월호 마지막 죽어가면서 문자를 보낸 것들이 이 인터넷상에 오픈이 됐더라고요. 와, 그 마지막 문자를 보는데 이게 진짜 얘가 우라통이 치밀던 말. 마지막 순간에
답답하다. 핸드폰이 안 터진다. 여기 누구 있거든. 꼭 밖에 먼저 나가서 구출된 사람, 여기 사람 있다고 말 좀 해주렴. 이게 끝이라면 사랑했어. 또 어떤 아버지는 너 웬일로 나한테 문자 보냈냐. 잘 놀다 와라. 잠시 뒤에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문자 남기고 죽어가면서 밖에 나간 사람, 여기 사람 있다고 말 좀 해주라고 문자를 그 안에서 보낸 거야. 그런 심정으로 여기 있는 7살짜리 어린 딸이 엄마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대.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엄마는 이 어린 딸의 유언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변화로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이 엄마를 전도했는데 이 엄마의 동생, 그러니까 누나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동생이 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누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동생이 젊은 나이에 주식회사 거룩한 153이라는 믿음의 기업을 세웠어. 신효철 대표인데 연어 전문점이더라. 주식회사 거룩한 153.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가게를 세웠는데 이 가게에 따른 무조건 only Jesus, 오직 예수를 써붙여야 되고 주일은 쉬어야 되고 아주 이 앞에다가 이 복음 자판기를 만들어놔야 되고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홍보해버리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망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냥 체인점을 늘려가고 있는 중. 실패처럼 보였던 한 아이의 희생이 한 가문의 저주를 끊고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제가 세대통합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냥 형통이 아니잖아요. 일대 부름받은 자가 자르고 버리고 끊고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 아무 변화도. 혼자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부를 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집안에 이삭 준다 그래놓고는 아들 하나 낳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악인들은 그냥 붙으면 막 한 다섯씩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집안에 아들 하나 낳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대를 지나도 2대를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늘의 별캥이는 한 타수도 안 되는 거예요.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 3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서 수직적 수평적 폭발이 일어나는데 한 가문이 민족을 이룹니다. 제가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아브라함 풀어먹고 살아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다윗 풀어먹고 살아야 되냐고요. 이제는 우리 이 우산동에서 통하는 이름들을 좀 풀어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우산동에 중아파트 살았던 사람 알고 있지 않냐? 우산동 어디에 송강아파트 살았던 그 사람 알고 있지 않냐? 그 가문이 이런 가문이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가문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 집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가 아니더냐? 추운 새벽에 그 신생아를 이 품에 안고 유모차 밀고 들쳐업고 콧물을 흘리면서 예배당 나왔던 그 집이 아니더냐? 오늘날 교회가 웃겨버린 게 헌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헌신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눈물 쏟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둔다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자식 형통은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시간에 물질 한 번 드린 적이 없어.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분들이 부흥의 상처가 많은지 부흥에 왜 안 줄 아느냐? 돈 뜯어내려고 한단다. 이렇게 하는 거야. 돈 뜯어내려고 부흥에 한다. 알긴 아는가 봐요. 그 찔림은 있었는가 봐요. 찔림은. 맞습니다. 부흥에 왜 할까요? 그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헌신, 그동안에 막혔던 결단,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갚지 못했던 소원들, 이런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령이 불붙고 그동안에 막혔던 전제와 번제와 이 헌신들이, 예배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니까 역시 그 부흥회 때 막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심을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같이 주거든요. 하나님은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줍니다. 항상 심을 기회를 줍니다. 희생할 기회를 줍니다. 헌신할 기회를 줍니다. 항상 과부가 지나갑니다. 고아가 지나갑니다. 대문 밖에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내 집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입힐 기회였고 헌금할 기회였고 헌신할 기회였고, 나중에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돈도 사라지고 그 시간도 지나가고 나이도 늙어가고 모든 게 늙어가는데 결과가 다른 거지. 결과가 그때 심었던 부모, 그때 거지를 입혔던 부모, 자식들이 헐벗는 일이 없지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입히고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교회, 훗날 돈 때문에 뭔가 인생에 어려움 만나서 비틀대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에서 장관도 나오고 의회에 대한 농부도 나오고, 그 농부는 위대해서 농사 한번 지으면 나가는 게 더 많아버린 게 아니라 아주 신문 기록에 나올 만한 농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만큼 심을 기회가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 1년에 2번 부흥회를 하는데 참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격리 보상금이 나온다니까 아싸라비야. 왜? 헌금할 돈 생겼다는 거예요. 반대의 사람이 있어. 해필 아니 왜 어쩌었을까. 절대 주여 감동하지 않게 하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격리해서 받은 보상인데. 돈 없다가 돈이 뭉탱이 돈 생기면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항목 다 정해져 있다가 토론과 동시에 싹 나가버려요. 뭐요 이것이? 통장에 500 돌았는데 뭐요? 이래도 사라질 돈, 저래도 사라질 돈.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심었느냐? 교회는 처절하게 이 양보를 가르쳐야 되거든. 처절하게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때 양보하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우두머리 되는 원리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자녀의 형통은 부모가 살아있는 한 부모 결단과 이어져 있습니다. 자식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뭔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은 여전히 부모님의 눈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눈물병에 눈물 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 포기치 말고 울어야 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 배우는 곳이냐? 헌신을 배우는 곳이야. 교회는 뭘 가르치는 곳이냐? 희생을 가르치는 곳인데 심지 않고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11조를 가르쳐요. 11조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설교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은 11조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끝났다, 예수 복음시대에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 난리를 치지만은 11조를 해본 사람은 알아. 11조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이 장치인지,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11조 신앙을 강조했는지. 11조 헌금만이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부터, 물질의 노예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11조 헌금하지 않고 큰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11조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을 다스리는 통로, 장치, 11조 이상 없습니다. 교회는 11조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교회는 선교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구제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 자랑삼아 말해, 나는 헌금 설교 안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 성도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 교회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때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부목사님 죄송하지만은 결국은요, 부목사 시절에 심어놓은 것을 담임 목사 시절에 따먹고 사는 거예요. 참 부목사 시절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절기연금 얼마 있냐는 거예요. 뭐 얼마 있다. 앞으로 주회종이 돼가지고 송도 가정 다니면서 축복하고 복 빌어줄 사람이 그런 식으로 헌금에 퇴근냐 막 그때마다 속으로 우라통이 치미는 거예요. 아니 돈 70만 원 주고 광주 서울 왔다 갔다 하는데 기름 내고 11조 내고 뭐 어떻게 하라 도대체. 아니 차라리 줄 때 그러면 줄 때 공제해버리지 차라리. 아니 주고 왜 빼앗는 거야 도대체. 별 생각이 다 드는. 8년 부목사 생활하고 800만 원 퇴직금 받아서 청사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135만 원 생활비를 받고 1층 지금 우리 애찬실 한기퉁이 지금 그 큰 솥 걸어져 있는 거기가 안방이야. 지금 저온 창고 있는 곳이 거실이야. 그리고 지금 그 안쪽에 지금 화장실에서 뚫어버린 그 방이 그 작은 방. 그리고 그 옆방이 또 지금 그 뚫어버린 그쪽이. 거기서 살았어. 135만 원 받고 살아. 그런데도 다 800만 원 통장에 돈 넣어가지고 오니까 1년 동안은 살겠더라고요. 135만 원 받지만은 80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딱 들어있으니까 이걸로 1년 생활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서울 떠나오면서 내가 선교하는 심정으로 청사교회 가니까 권사님 집사님들 10만 원씩만 선교 헌금 1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겠다 그러더라고 이 썩어린 간들이 말이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요. 눈에서 멀어지니까 다 이 거짓말이 되고 온 것이 없어 온 것이. 다 살고 있는데 제가 1월 달에 경상북도 구미에 기도원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멋지게 집회를 하고 돌아와서 성도들이 간증을 하겠다 마음 먹고 갔는데 온 세상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기도원에 사람 새끼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원장님과 몇 사람 그 차디찬 바닥에 앉아 있어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처럼 김준사님 찬송인도 막 하고 있고 제가 다 옆으로 착 가서 멋지게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도 시작도 안 하고 찬송도 안 부르고 원장님이 어찌하셨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노 사람들이 안 온다 카이. 좀 더 기다려보자. 기다려봐도 어떻게 다 폭설인데. 그리고 집회를 다 하고 다음 날이 됐는데도 눈이 녹지라니까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탄식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럴라고 나를 집회 보냈습니까? 뭐단디 보냈습니까? 보냈으면 써주시든가 아니면 보내지를 말든가. 청사교회 새로 부임해서 2달도 안 지나가지고 여기 와서 집회하는 게 지금 이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줘. 내가 너를 복주려고 보냈다. 할렐루야. 사람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때 오는 감동이 이 기도원을 위해 1000만 원을 헌금하라. 1000만 원 헌금해라. 환장병 난 소리 하고 계시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를 모르십니까? 박스 모아서 이자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나 여기 기도원 어느 집회 어느 기도원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부목사 때 잡힌 스케줄이어서 얘기하고 온 겁니다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원 집회가 되게 해주세요. 1000만 원 헌금해라. 한장에 불어. 그분은 한 번 딱 찍으면 포기하는 법이 없어. 아주 어떤 분이 아니에요. 하나 진짜 미치게 만들어 사람을. 눈을 감아도 그 생각, 눈을 들어도 그 생각. 오후쯤 되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드릴랍니다. 묻는 거지. 교회가 드려요, 내가 드려요. 네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네 교회 이름으로 심었으면 좋겠다. 네, 그건 내가 의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네 교회가 심지 않겠다고 하거든. 네가 심어라.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뒤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800만 원 있잖아. 이건 진짜 성질 나버리더라. 진짜 하나님은 너무하지. 내 평생의 통장에 더 처음 800만 원 나가 있어. 처음. 우리는 들어온 대로 쓰기를 좋아하니까. 이건 이제 떠날 때 준 돈이라서 목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성질 나버려. 그래도 그분하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네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더러워서 바칩니다. 페페페. 먹어버리시오. 먹어버려. 페페페. 그리고 우리 장로님한테 문자 보냈지. 이 내용을 그대로. 그때 우리 장로님, 목사님 헌신하고 오십시오. 감동대로 순종하고 오십시오. 그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두 번째 순종한 프로젝트. 첫 번째는 12월 25일 날 성탄절원금 쌀 사서 나눠주는 거. 300만 원 좀 남았는데 그 돈 남겨야 생활비도 들어오고 전기세도 내는데 그놈을 100% 이웃 주민 나누라 그러더라. 그것도 순종했어요. 부도 안 나고 넘어갔어요. 1월 달 신년 집회입니다. 1000만 원 헌금하자. 순종하고 오십시오. 마지막 설교를 옥합게 드린 마리아라고 정하고 1000만 원을 작정해 두고 원장님 잘 계십시오. 오는데 고구마 2박스 실어주더라고. 내가 농사지은 고구마입니다. 어쩌면 좋아요. 목사님 나 때문에 목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해요?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도나 해주세요. 고구마 2박스 싣고 왔으니까 한 박스당 500만 원짜리요. 그 2박스 가지고 와서 장로님이랑 일부 나눠 먹고 그때 우리 중직자라고 해도 몇 사람 되지도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빚내서 1000만 원을 송금해 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 1000만 원짜리 헌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 분위기를 몰라서 그래. 찢어지고 아프고 눈물 나고 암 걸리고 목사님이 떠나가고 남은 이 800석 본당에 눈물 흘리며 앉아있던 그들, 마치 사르바카부와 같아서 있는 돈을 털어서 내가 도와주면 마음 편한 그들.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사르바카부 같은 집에 종을 보내가지고 지갑을 털어주고 와라.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 폼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밀가루로 음식을 지어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 끼를. 나무까지 주워가지고. 그래서 가서 엘리야 목사님이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먼저 음식을 주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요. 이쯤 되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맘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집이 가난한 집이에요? 잘 사는 집이에요? 내가 뭐 밥 한 끼 사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사드릴라. 이런 분 없었지 지금까지. 이쯤 됐으면 안 먹고 그 집에다가 있는 돈 털어주고 나오는 게 인간적인 원리잖아.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쳐 드시고 싶으셨는지 갖다 주니까 퍼 드셔버려. 오메 잘도 쳐 드시네. 목구멍이 넘어가실까이. 그런데 밀가루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더니 그 뒤부터 그 집 기름통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했다. 이게 미신입니까? 이게 기복입니까? 쌀 한 톨을 심으면 쌀 한 톨만 거둔다면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농부는 죽어도 떼약볕에도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캄캄해도 농부는 씨를 들고 밭에 갑니다.
깨를 심고 모종을 심고 놀랍게 벽시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 가운데서 벽시가 70개, 80개, 100개, 150개 그 맛에 농사를 지은다고 상추씨 한 봉지 갖다 뿌렸더니 뜯어먹어도 상추가 끝이 없어서 여기도 한 보따리 저기도 한 보따리 저 뒷집도 한 보따리 우와 이런 주수의 기쁨이 있도다. 이게 농부의 기쁨이잖아요. 심고 나서 많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이게 미신입니까? 이게 기복주의입니까? 심지 않고 거둔다고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거지. 희생할 기회가 있을 때 희생하라고 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이런 붕괴 때 감동 오는 대로 헌신하세요 라고 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헌금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때마다 시마다 헌금한 사람을 축복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입니다. 그 목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목사예요. 그 목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사예요. 제가 여러분 팔아서 제 이름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 하나도 먹고 살아. 바퍼하면 돼. 그러면 나 신문에 나와. 그러나 나는 이번 부흥회 때도 여러분이 낸 헌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이셔츠를 샀어. 넥타이를 샀어. 지금도 우리 교회 그렇지만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양복 안벌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제가 양복을 해드렸어. 저는 지금도 우리 중직들 양복 많이 해드려요. 지금 내 수준에서 양복 한 벌 해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밥 먹자 그러면 힘든 사람. 저 몸 좀 보세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도 코로나 시국에 식당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강사를 섬긴다고 헌금을 했어요. 여기 있는 목사는 부흥회 동안에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강사예요. 그래서 강사로서 복을 빌어줘야 맞는 거예요. 외부 강사가 왔으면 여러분은 그 시간에 헌금을 했을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니 때가 되면 싹이 날 것인데 담임 목사가 강사를 해버리니까 심을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 아니야. 저는 심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과 중리하기 음식을 힘들지만 배달에다가 목양실에서 먹는 거예요. 일부는 왜 그렇게 힘들게 식당 가서 먹으면 되지 여기까지 오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식당 가서 그분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덧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졌고 목사의 기도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번을 짜서 지금 식사 대접을 받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늘 만났던 사람인데 어젯밤에도 1대1로 만나고 보니까 또 다른 감동이 있고 또 다른 위로를 받고 그들이 죄종을 위해 심어놓은 것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나는 그가 상급받도록 통로 역할을 감당해줘야 되는데 지의로운 지의 관리하려고 여러분 힘드시지요? 헌금하지 마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사인데 헌금을 왜 하세요? 내가 알아서 옷 입고 내가 알아서 밥 사 먹을게요. 매우 착한 목사 같지만 당신은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인기 관리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살려면 사회 봉사활동하지 사회 복지사 하지 못한디 목사하는 거예요. 목사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될 때가 있고 가기 싫어도 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비웃짝이 썩 좋지는 않아. 성도에게 지금도 뭔가를 얻어먹는 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성도가 밥 먹자고 했을 때에도 제가 바깥 계산하고 나와. 어떨 때 여러분이 저보고 우쭐하겠죠. 와, 나 목사 멋지다. 인기 관리는 될지 모르지만 나랑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내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는 밥만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늘 밥 사주니까 권위는 살아있겠지. 내가 늘 돈 주니까 돈 주는 사람한테 돌돌 따라다니게 돼 있겠지. 그 목사 나쁜 목사지.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 밥 사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모가 자식 똥기저귀 빨아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녀가 어머니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 집 사드릴게요. 아버지 저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 하나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계속 자식 도와주고 살면 부모는 편할지 몰라. 그래서 온 집안 며느리들이 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 다 이러겠지. 왜? 오늘 또 시아버지 지갑만 열리면 집 한 채씩이 나오고 차 한 대씩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매주마다 시아버지 집만 오면 되는 거야. 아버지 갈비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그 아버지는 평생 인기일지 모르지만 그 집 자식들은 평생 지혜비처럼 베풀고 살 일은 없겠잖아요. 고기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고기 잡는 법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1년에 2번 부흥했습니다. 단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부흥회는 안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마다 가르침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번 부흥회 때는 순종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12년을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여러분이 이제는 섬길 줄 아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돈 줘도 못 쓰는 자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네 돈을 어떻게 쓰거든? 천에 죽겠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가져왔을까? 카드 뺏어 가져왔을까? 빈대서 가져왔을까? 쳤을까?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런데 참 당당히 받는 자식이 있어. 아들아 돈 좀 보내라. 엄마 왜 돈 필요해? 부흥이 한단다. 헌금 좀 했을 거 아니냐? 걱정 마소 엄마 입금 시켰네. 안 보내면 보내달라고 전하는 자식이 있다니까요. 목사는 이 땅에 분깃이 없는 사람. 누가 재산이냐? 송도가 재산이에요. 그래서 송도를 잘 세워놓고 잘 가르쳐놔서 원리대로 살아서 그 송도가 누리고 살게 만들어 둔 뒤에 집사님 돈 가져오세요. 오늘 목사님들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심고 하나님이 갚아주고. 그런데 목사가 아주 의로워.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임직자 세울 때도요 어떤 교회는 임직원금 하지 말해. 아주 의로운 목사 같지만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평생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일처럼 감격스러운 일이 없어. 송도는 알아서 하는 법이 없어. 몰라. 목사가 가르쳐줘야 돼. 나는 최소한 장로쯤 헌신하면 우리 교회 수준에서 이만큼은 헌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안 가르칩니까? 나중에 아버지 용돈 주려면 10만 원만 주면 된다. 그러십니까? 아버지는 최소한 1000만 원씩은 줘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 거 아니에요? 받고 안 받고는 지 몫이고 그 그릇이 되고 안 되고는 지 몫이고 아버지가 사이즈가 있어서 아버지가 사이즈가 좀 그렇게 못 가르치는 거죠. 10만 원도 크다. 하야하야 10만 원도 크다. 아버지가 커. 100만 원 줘가지고는 감동도 안 해. 아버지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니까 눈물을 뿌리면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오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 갚아주지 않습니까? 초창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 보니까 10년 줄기로 10년마다 줄기가 만들어지더라. 12년쯤 됐습니다. 제가 12년쯤. 초창기 멤버들은 10년쯤 저랑 살았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안 세워집니까? 자식들이 지금 안 드러나. 우리 교구사역장들 장로님 아들 딸들 안 세워지냐고요. 지금 아직 10년이 좀 못된 사람은 좀만 기다리세요. 성질 내지 말고.
병장 딱지 달았다고 똑같은 병장이 아니니까. 병장 안에도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다 다른 법이요. 하나님 보시기 때가 안 찬 거야 아직. 헌신했으니, 드렸으니 하나님이 갚을 그릇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릇이 아직 부어주면 뚝방 터지게 생겼어. 아들놈의 새끼가, 딸놈의 새끼가 아직 믿음이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지 엄마가 심어놓은 거,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갚아주려고 보니까 이놈 주면 돈벼락에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돈 쉬다가 새벽에 못 나오게 생겼어 지금. 아니 돈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돈을 셌다가 넣었다가 셌다가 넣었다가 했다가 넣었다가 새벽에 못 나와버리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심어놓은 것은 많은데 베풀려고 보니까 감당할 놈이 없단 말이에요. 감당할 놈이. 그러니까 더 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차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기한 집사님 지금 살고 있는 주택, 교회가 은혜체프를 우리 세통합센터를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막판 부족합니다. 부족. 그때 우리가 저 건물 사두었는데 이 건물 살 사람 나오세요. 당시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3억에 매매하겠습니다. 그때 아무도 집값 부동산 시세만 따지고 아무도 거기를 돌아보지 않아. 그런데 역시 다른 것은 몰라도 물질의 헌신만큼은 우리 한기한 김경수 권사님이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내가 저 집안 형편을 잘 알아. 저랑 친하잖아요 그 집이. 그런데 주를 위한 헌신이라면 하니까 놀랍게도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열려지고 저 집값이 어떻게 얼마만큼 오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헌신이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자 감당도 어렵고 힘들고 뭐 동탄의 집 어디 집 아주 팔리지도 않고 묶이고 은퇴해버리니까 돈이 막히고 힘든 일이었지만 지나놓고 나니까 이번에 강정호 집사도 코로나에 걸리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시간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데 놀랍게 너무나도 쉽게 집 한 채를 줘버리는 거예요. 집 한 채를. 집안 주택, 자기 평생 주택을 하나 사고 싶은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주택 자금 만들어 이렇게 저렇게 만들고 이게 대출 떨고 뭐 떨고 하니까 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집을 하나 얻어버린 거예요. 코로나 2주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자.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 반드시 고난 뒤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예배드리다가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잘리고 경제적인 한파를 만났다면 오늘 우리 요엘서 공부한 대로 메뚜기가 팥종이가 먹어버린 횟수만큼 갚아준다. 세상 정부 보상도 격리당한 날짜만큼 갚아준다. 하물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얼마나 우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금하셨습니까? 자식을 위해 적금 넣고 보험 넣는 것은 할 줄 알아도 하나님 보험은 넣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만한 돈, 최은자 목사님 간증이더라. 이만한 돈 손주 앞으로 적금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정기적금 넣자. 영원한 상급, 상 주시는 이 교회는 이런 것들을 또 쉬쉬합니다. 채은자 그만 좀 말하라는 거예요. 못들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못들이 우리는 뭐냐니요. 아니 다 1,000만 원 헌금 누가 한답니까?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이 선한 일을 할 때 그 의인을 축복해라. 그러면 의인의 상 너한테 줄게. 최은자 목사님이 1,000만 원 헌금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입니다. 너도 동그라미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될 때는 후회함 없이 쓰임받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때는 후회함 없이 박수를 쳐주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가 오늘 또 이름 불러주잖아요. 어떤 분은 착각을 해요. 이렇게 하니까 안 드린 사람을 드리게 하려고 한다. 저는 안 드리신 분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은 때가 되면 드릴 것이고 아직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축복하는 사람이야.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저는 그래서 교회 누구든지한테, 저는 꿈이 많은 사람이죠. 항상 나보고 놀래. 목사님, 청사교회에 와서 보니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 세우는 일 최고입니다. 부족한 종이 쓴 책도 한두 권 읽고 나서 우하다, 이 시대에 아주 파수꾼입니다. 그럼 나는 항상 그 뒤에 돈 좀 빌려주세요. 잘 봐요.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소리 하니까 목사가 이상한 사람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확신이 있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헌금을 못하면 나는 빌려만 줘라. 빌려만 주라. 왜?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귀한 일이니 빌려주라. 그러면 당신은 이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훗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영광 받으실 때 당신의 인생 빛나게 한다. 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이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요, 항상 난 당당히 말해요. 원래 제 성격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고 말지 달라고 말을 못한다니까요. 거리 안 보이는데? 이 교회 목회하면서 그렇게 좀 바뀐 거예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부임해서 꽤 오랫동안 제가 헌금 안 밀렸습니다. 저 헌금 1등 안 밀렸어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도전을 줬죠. 목사만 또 헌금 못해서 어디다 쓸래? 당신 사장이라고 말하지 마라.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닌데 나만큼도 절기헌금 못해서 당신이 무슨 사장이냐. 그런데 감사하게 저를 능가하는 헌금 주인공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선배 형님이 자기는 절기헌금 100만 원씩 한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저는 그때 30만 원, 50만 원, 10회 1조 헌금 술 한 번 더 할 때인데 딱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감동은 뒤부터 절기헌금 100만 원. 놀라운 것은 그 헌금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내 지갑 상황이 안 드렸다고 100만 원이 남아서 영원히 가지를 않아. 그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시골교회 목회하신 부모님 물줄로 많이 못 심었겠죠. 평생 생활비가 200만 원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150만 원, 170만 원, 120만 원 그렇게 받고 평생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뭘로 심은 거예요? 물질로는 못 심었겠죠. 부목사만 또 우리 교회 부목사보다 더 적은 생활비를 받고 살았으니까 뭘 심었겠습니까? 눈물을 심었고 청춘을 심었잖아요. 청춘을. 좋은 환경 많이 있었겠지만 그 시골 가서 거기서 헌신, 우리 신종원 목사님, 조건희 목사님, 백소람 목사님 다 마찬가지. 물줄로만 심은 거 아니잖아요. 눈물을 심고 무릎을 심고 몸뚱아리를 심고 시골은 몸으로 때우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심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삶을 복되게 하시더라.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패턴 아닙니까? 또 그 얘기가만 또 그 얘기. 놀라운 것은 또 그 얘기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람은 항상 소수요. 제가 밥 못 먹어서 여러분은 밥 먹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은 복 받는 기회를 가지셨죠. 백윤영이 그냥 백윤영이지만은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이 공동체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예부 강사가 왔으면 여러분 심었을 거 아니야. 그 강사가 복을 빌었을 거 아니야. 저는 숙소에다가도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는데 제가 기도해서 안 나았던 병이 그 강사가 와서 기도해서 나을 수가 있잖아. 저는 그래서 놓치지를 않아.
제가 우리 교회 12년 역사를 다 소개하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저는 헌신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다가 헌금할 기회를 감동 줄 때마다 만들었습니다.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헌금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헌금 광고야? 그만하자. 하나님, 네 일이냐? 잔소리 말고 써. 놀라운 것은 강구하면 준비된 영혼들이 항상 옥합을 깨뜨렸고 그 시간에 그 가정을 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잔치를 벌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남 욕 먹은 적이 없고 인격적이고 고상하고 참 이러신데 신앙생활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런데 물질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 안 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야. 심는 대로. 교회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냐? 마가의 원리.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장관, 대통령 다 모시고 영광을 살아보려고 이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려고 사노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우르르 말하면 예수님 매가지 잡아버린 거예요. 넥타이 잡고 흔들어버린 거예요. 못 죽습니다.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미랄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살아나려면 누군가는 썩어지고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옷사 입을 돈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그 집안에 꽃이 피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함부로 큰 교회 비판 안 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목사가요 머리통이 빠지든가 쓸개가 빠지든가 간이 붙든가 위장이 썩든가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만한 사이즈, 이만한 경제. 얼마 전에 노영창 사장님께서 뭐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길래 뭐하냐 그랬더니 재료대 보내고 있습니다. 재료대 하는 말씀이 돈 다 나가버려요. 목사님 어떻게 1억 2억을 하셨어요? 해봐라 이 새끼야. 해봐 이 새끼야. 해봐. 좀 해보고 나서 같이 밥 먹자. 밥 먹어. 서로 위로가 될 것이다. 위로가. 저는 이만한 사이즈 처음 마이너스 15억 된 교회를 맡아서 35살짜리가 3,500만 원도 아니고 뭐 350만 원도 아니고 15억 그것을 안고 시작을 한 거예요. 35살짜리 어느덧 젊은 목사 그랬는데 내가 젊은 목사가 아니야 지금. 흰머리 봐. 흰머리. 벌써 갱년기도 지나고 다 그 시간을 지나가더라고요. 신체 리듬이 바뀌고 감정도 달라지고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몇십억 몇백억 하나님께서 그 자리 그냥 맡겨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처절한 훈련을 거쳐서 이제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할 사람이 되어야 그 단계로 가는 것이지. 우리 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요 1,000만 원 때문에 막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빚이 1,000만 원 있어서 잠 못 잔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빚 허벌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니까 오면 나는 빚도 아니네요. 그러지. 그 훈련이 되어야만 잠 못 자버린다니까요. 잠 못 자버. 우리는 잠을 못 자야 맞는데 그 잠은 잔다니까요. 우리는 은행 대출 나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은행 대출 안 해준다고 하는데도 잠을 잔다니까요. 은행 진짜 놀란 게 어떻게 대출이 안 났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시간도 제가 왜 딜레이 시켰을까? 하나님이 또 그 순간에 심을 자를 찾았더라고. 또
그 순간에도 상베풀 자를 또 찾은 거예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시간이 그 사람이 건축에 참여할 일이 없는데 그 딜레이 되는 과정 속에 본인의 여윳돈,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메꿔 놓으면서 또 상급을 받은 거예요. 건축위원 몇 사람에 의해서 끝나야 될 일인데 우리 권사님들 전체 일이 되게 한 거야. 하나님의, 나는 그 섭리 앞에 늘 박수 두 손을 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공동체는 희생하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여러분, 이 원리를 잘 배우셔서 우리 교회가 이 원리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당장 지금 그 역사의 주인공은 못돼, 나는 양복까지는 못해도 이 교회에 보니까 바로 가고 있다. 그러면 박수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모델들을 찾아서 여러분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준 것, 목사가 밥 사주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어느 순간 지나면 목사님 이제 그만 밥 사세요. 내가 이제는 목사님께 밥을 100번 사도 내 지갑 짱짱합니다. 이런 은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목사가 도와드릴게요. 제 생활비 쪽에서 도와드릴게요. 받으세요. 받은 것도 믿음입니다. 받고 나서 도전하셔야지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안 주셔도 내가 목사님 평생을 도와드려도 내 지갑 짱짱합니다. 목사님 배운 대로 했더니 짱짱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 건강한 교회 아니야? 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목사가 평생 돈 나눠주고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가르치고 배워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간증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리하기는 가세요. 수고했어요.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